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나를 성공시키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싸움의 근본은 하늘의 전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으로부터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싸움은 전쟁이고 전쟁은 참혹한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개 대대가 그냥 하루에 멸절되어 버리는, 사망시켜 버리는 그 결과가 보여졌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그냥 막 죽이고 그러는 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자기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면 발발 떨죠. 근데 수천 명, 수백 명을 죽고 지금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싸움은,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 참상이 오늘날 현실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싸움의 근원, 하늘의 전쟁이죠.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또 에스겔서 28장 14절 17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저는 이렇게 종합을 해였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김질이에요. 이기려고 그래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말하면 내가 이겨야 되고, 부부싸움에도 내가 이겨야 되고,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이기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 사단의 속성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모든 것에 자기를 내려놓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열국을 엎어버리고 멸망을 가져오게 하고 죽음을 갖고 오게 하고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결과는 결국 산에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게 됐고, 그 자신조차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에덴의 싸움이죠. 사단의 도전이 또 인간의 도전을 만들게 했고, 그 인간의 도전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하신 금기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가장 행복한 곳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또 악행하고 또 하나님의 범죄하면요, 주어진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죠.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정색 협력 문제 때문에 결국 범죄하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무기는 속임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또 회방이잖아요. 자,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나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게 뭘까? 나의 인간관계를 회방하는 게 뭘까? 내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 사역하는데 회방하는 게 뭘까 찾아야 될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엉뚱한 문제에 걸려서 좌절하고 또 여기에서 낙담하고 여기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하뇨.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너희 잠잠하라 그러네요. 오직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내 영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죠. 창세기 4장 1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인해서 싸움이 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것도 보면 그 가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잖아요. 시기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모든 싸움들을 보면 거의 다 시기예요. 시기. 다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우리나라 오직 가면 사출이 땅은 땅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남이 잘 되면 저거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그러고 저주를 해야 속편한 인생이 인간들이라니까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싸우냐 영적인 생각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싸우느냐 그 싸움은 전부 다 피해만 입게 돼요. 누가 다쳐도 다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문화의 싸움이죠.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 문화 싸움은 뭐예요? 결국은 육체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사물놀이 이거 징치는 사람들 막 누가 얘기하기를 혼이 나갈 정도로 막 하고 도취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게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죠.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전부 육신의 어떠한 그 만족을 채우려고 춤을 추고 디스코를 가고 또 뭐 음악을 하고 뭐 영화를 보고 다 하지만 쭉 노래해보고 세상 노래 해봐야 뭐랍니까? 머리 아프죠. 또 뭐 결국 많은 좋은 유익을 주는 게 없죠.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육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근원을 알고 지금도 가장 큰 싸움이 문화 싸움인데 이 문화 속에 다 들어있죠.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이제 모든 싸움을 이제 육적인 싸움을 끝내야 된다. 인간적인 싸움을 끝내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싸움은 싸움을 왜 하는가? 싸움을 왜 하는가? 그러면 이기려고 이겨놓고 봐야 되죠. 또 소유하려고 성취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1장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타락 이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싸움은 창세기 3장에 걸려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싸움이 주어진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싸움에서 보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울 때 투구이죠. 방패이죠. 의의 흥배이죠. 진리의 허리띠죠. 복음의 신을 신고. 네. 싸우는 무기를 다 줬는데 싸우는 무기예요? 방어의 무기예요? 준 모든 게 방어의 무기예요. 네. 근데 싸우는 무기는 딱 하나 줬어요.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은 말씀으로만 싸워야 돼. 한번 해요. 나는 말씀으로 싸운다. 말씀으로 싸울 일이 없겠죠. 육적인 싸움은 안 싸우겠죠.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우니까 항상 자기는 말씀이 갖고 있죠.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이가 가는 길에 이 방해자와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길을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에 가는데 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계속 방해해요. 이간질하고 감정 돋구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조금만 사소한 것 같고 문제 삼고. 근데 우리 얘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근데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에? 끝내야 되죠? 쓸데없는 거예요. 다 영적 소비전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 내려놓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다 나와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답이, 왜 내가 틀렸는지. 어떤 사람은 틀려도 그냥 그대로 고집으로 밀어붙이죠. 성질로 밀어붙이죠. 소리 지르고 밀어붙이죠. 어떤 사람 하나는 뭐 일이 있으면 소리부터 먼저 질러. 그래서 한국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데. 그냥 목소리 막 질러버리고 옥타브 넘어가면 상대방도 그냥 따라서 옥타브가 또 올라가. 네? 소리가 약하면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 자, 여기에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인데 그 첩 딥나의 소생입니다. 그는 한 족속의 조상이 됐는데 에서의 족속에 에서에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옆에 무엇이 방해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문제 삼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에 그 길을 막는 방해자입니다.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살리는 싸움을 했죠. 다윗과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속국으로 삼으려 하고는 저 블레셋과 싸워야지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아군끼리 싸운 건 미친놈이다. 그죠? 성도가 싸운 건 미친 부부가 싸우는 것도 미친 하나님이 묶어줬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하나님도 만나게 60억 대 1로 만났는데 왜 아웅다웅 하냐고. 얼마나 귀한 만남인데. 저 깊이 좀 생각하고 좀 해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낸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렸죠. 맞습니까? 자신을 살렸죠. 왕의 자리에 오르죠. 여러분, 악한 것과 싸우면 자기가 쓰여요. 자기가 성공해요. 예?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자기가 인생이 성공된단 말이죠. 인생을 살리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싸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맞습니까? 싸워서 분쟁하고 감정 상하고 찢어지고 원수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고니주톤, 칼론, 아고니나 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원어예요. 믿음으로 보낼 때는 피스테오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악령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 악한 것과 싸워서 선을 이루어야지. 이 말씀이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다. 어떠한 것도 잘 될 일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은 영육 간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싸움은 재물, 영광, 권세를 취하라고 싸우지만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은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었어요. 전도의 현장이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던 것도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에서 영육 간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완전한 자기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필리브래서 에필리브 취하라 이게 취하라. 아이 오니주 조에우 S라고 했는데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 간의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갈 길도 내 멋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할 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면 기분이야 좋죠. 육체야 만족하죠. 문화 즐기고 좋죠. 근데 영적인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정체성을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흑암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과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완전한 자기 것이 되었어요. 완전한 자기 것. 사도 바울이 잡은 천명이에요. 제가 올해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라니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계속 종교인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 계속 하나님과는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보질 못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못 나온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흑암 역사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데 인간은 감정 싸움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 많은 싸움을 하는데 왜 살다가도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못할까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죠. 생명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 영육 간에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자니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영과 육이 싸워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일까?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자, 말씀 이렇게 받으면 이제 싸움을 끝장내버려야 돼. 무슨 싸움? 육적인 감정 싸움. 육적인 이김질. 괜한 그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얘기하면, 열국을 엎은 자요라고 했죠. 네? 땅이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뒤집어졌다래. 뒤집혔다. 여러분, 뒤집으면 사람도 아니요. 뒤집혀갖고 각종 범죄 다 하는 거예요. 끝내는 살인하게 되는 거죠. 죽이는 거죠. 이것도 자꾸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깊은 호수가 잔잔해야 되죠. 주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영육간에 우선권을 찾고 가치성을 찾고 타협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생을 건 제자처럼 담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 안 하죠. 그냥 끝까지 쏴야 되죠. 고사포를 쏘든지 방사포를 쏘든지 대포를 쏘든지 쏴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쏴봐야 돌아서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지. 후회하게 되죠. 좀 품위 있게 삽시다.
같이 좀 있게 삽시다. 조금 더 이해해 주면 되고, 조금 더 배려해 주면 되고, 조금 더 기다려 주면 되는데 내가 또 왜 그럴까? 그렇게 후회하게 되죠. 근데 그게 근성이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세상 일에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즐거니라 바쁘고 분주해서 바쁩니다. 영적 싸움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멈춤이 시간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복음으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에 집중하시면서 나를 성화시킨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받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 언약이 성취되는 싸움을 싸우라.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클리테스라고 하는데 우린 부르심을 입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까지가 2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깊은 기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며 기다리며 자신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인성, 지성, 영성. 그 그릇이에요. 나타나는 나의 인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 그래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는 절제가 있고 절제에 인내가 있고 인내에 또 온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인생을 성공시키는 싸움은 날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를 붙여줄 정도로 답을 냈어요. 왜 사람들이 싸우느냐?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복음은 인생을 성공시킨다. 룻은요, 예? 운명이 바꿔졌죠. 또 모든 것이 실패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받고 자기 인생 여정이 이제 보여진 미래가 있던 것을 알고 고생길이 뻔한데 나오미를 섬기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같이 모압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속에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결단한 나합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남이 농나니.
자, 이 가난에 있는 정치인, 문화인, 예술인, 경제인, 학박사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어요. 결국 기생 나합은 자신을 살리는 산 역사를 복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후에 롯의 시아버지인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도 죽었죠.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살아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러한 인생을 성공시키는 언약의 싸움, 내 언약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면 자신을 살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리는 영적 싸움은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메시지가요, 저 화요일 날이면 끝내놓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보강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생 살리는 싸움이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 얼굴 찌그러지는 것도 문제고 소리 높이는 것도 문제고 감정이 상해서 가라앉은 것도 문제고. 자, 영적 인생 살리는 싸움, 이런 싸움입니다.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지 마라. 돈도 안 나가고 값도 안 되고 자기 유익도 안 되고 자기 가치만 떨어지고 자기 영만 망가지는 싸움을 왜 싸워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뭐 때문에 부름 받았다고요? 근데 뭘 취하려고 싸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도다. 감정, 시기, 질투, 분쟁, 욕심, 싸움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자신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긍장과 배려와 사랑으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인성으로 모든 관계를 두텁게 하라. 세상에서 이런 노래 하면 좋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노래 아주 좋다고 그래.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야 다. 감성 건드는 소리.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고백을 해야지. 주는 우리 영혼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예배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생명 살리기 위한 싸움이죠. 그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싸우면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돌리기 위해 버리는 싸움을 하라. 인본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세상주의 잘못 가지고 있는 체질을 버리고 이제 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기가 부끄러운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57장 14절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며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고 연합되고 함께하며 전도자가 되고 남긴 자로 남길 자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인생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